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사랑, 또 뭐 축복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진 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어떻게 하나하나 다 더해서 그 총합만 믿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이게 믿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사랑, 그 희생의 모습과 단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예수님 그냥 이렇게 하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셨으니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거기까지 믿음으로 내가 성장해 나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말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겨나가야겠다. 그것까지 생각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닥치면 그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까지 우리가 다 닮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하고 또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혹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54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5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 54절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시지요. 근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의 정조를 버렸고 유대인들로서의 삶의 모습을 다 포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시기로 예수님 결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앞서 보내서 예수님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싹 멸망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 화가 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들이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저들 먼저 해결하고 가야 예루살렘에서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불로 태워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한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들이 입에서 팍 선포하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마리아인들이 불로 태워 죽일 존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울컥울컥 솟아오르는 게 있죠. 분노가 솟아오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과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의 분노가 막 솟아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대로 표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환경은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화가 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아프게 나를 찌른다고 우리도 그런 분노와 공격적인 성향으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성품과 태도가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성품과 태도.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자로서의 성품과 태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 이렇게 대접하고 취급해? 그렇다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저주하는 마음, 적대시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조금 이것을 어려운 말로 받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세계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세술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세계관과 내 처세술 속에 내 인생의 옛 습관, 내 삶의 주인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에게 침뱉은 자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 태워달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 맞으셨고 다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 도와주십니다. 혼자 힘들게 애쓰게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접하게 되죠. 그때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또 조심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깨달음 주시니 고맙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렵고 힘든 상황 내 감정 한번 꿀꺽 삼키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주님께 여쭙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